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한 지역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전라남도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유진벨, 배유지, 한국 이름으로 배유지, 유진벨 선교사님이 목포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사 오웬 의료 선교사가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목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산강을 따라 선교 지부를 확장해 갑니다. 자, 목포 지부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지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나주에 온 거예요. 나주. 그때 당시 나주가 굉장히 그래도 큰 도시였어요. 나주에 오니까 나주 양반들과 유림들이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 하면 이 지역이 복을 받으니까 절대로 우리 말을 듣고 우리를 받아달라 그러는데 이 나주 양반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선교 지부를 세우지 못하고 어디로 올라오냐면 광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광주에 올라오니까 광주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광주 사람들은 이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특히 환영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못 사는 사람들. 광주 서문 밖에 양림동이라고 하는 그때 되는 이 양림동이 굉장히 좀 떨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광주에서. 그래서 비가 오면은 앞에 내가 흐르면은 광주와 분리될 정도로 떨어진 그 양림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을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 광주 양림동에 가서 이제 터를 잡은 거예요. 선교본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양림동 일대에는 버려진 땅이에요. 애들이 죽으면 갖다가 묻는 어린아이 공동묘지가 있는 그런 버려진 곳인데 거기에 이 배유진 선교사님이 선교본부를 설치하고 거기에 선교사 사택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때 거기서 세운 학교가 그 여학교잖아요. 여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중은 수피아 여학교 이렇게 세워서 이제 광주가 발전되는데 최초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광주에서 터를 잡고 번성한 것이 바로 광주 양림동이에요. 저희들이 그 국내 선교지 방문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니까 그 옛날 100년 전에 그 지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광주가 그렇게 돼서 나주가 확실히 발전된 도시였지만 나주는 선교사님들을 배척했고 광주는 환영하다 보니까 광주가 발전해서 드디어 전라도의 최고의 도시가 광주가 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 나주에 있는 어른들이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때 선교사님들을 받아줄 걸. 왜 우리가 배척했을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선조들을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지역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엄청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1장에 보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이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데 사막이 에덴같이 변하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황폐한 곳이 사막과 같은 곳이 에덴같이 되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고 그 땅에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삶을 가는 곳마다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삶의 질을 영육간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되는
좋은 곳으로 바꾸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사막이 에덴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보디발이 이 요셉을 자기 집에 종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면서부터 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종 한 명 샀는데 종 한 명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면서 그 보디발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보디발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 요셉이 들어오면서부터 종 한 명이 들어오면서부터 보디발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고 복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건 보디발이 느끼고 체험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범사에 뭘 봤어요?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형통케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손이 가는 곳마다, 손으로 잡는 것마다 잘 되었다는 말이에요. 일이 술술 잘 풀렸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는 그날부터 요셉의 보디발의 가정의 일이, 요셉이 잡는 것마다 일이 술술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 요셉은 우리 집에 종으로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삼아서 그에게 모든 일을 위탁하는 거예요. 이 참 보디발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가정의 모든 것을 위탁받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가정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넘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소유물 모든 것에 이 요셉을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디발처럼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처럼 우리 가정에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의 모든 일을 위탁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가정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요셉 한 사람이 종으로 들어왔는데 보디발의 가정은 삶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모든 가정에 삶의 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내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라. 그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신방이 뭡니까? 대신방. 저는 목회를 하면서 대신방의 중요성을 얼마나 느낀지 몰라요. 대신방?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세요.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갈 때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과 같이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내 목회가 끝나는까지 나는 대신방은 꼭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신방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또 성도들이 또 부담감 느낀다고. 절대로 부담감 느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대신방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방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유일하게 지켜본 자예요. 엘리사가 스승한테 그렇게 합니다. 스승님, 가시기 전에 나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그래요. 따라서 갑절이나 주세요. 이건 뭐냐? 갑절은 장자의 복입니다. 장자.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에, 다른 형제의 재산에 갑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 시절에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됐어요.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고. 수많은 제자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불병거 타고 올라갈 줄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충분히 이 내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성천시켰을 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동기 선지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 위로 오늘 올릴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래요. 잠잠하라, 나는 믿는다. 잠잠하라,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끝까지 따라가서 드디어 엘리야가 하늘로 붕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유일하게 엘리사가 목격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겨서 던지죠. 그 두루마기를 탁 취하는 순간에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디를 온지 아세요? 베델이라는 동네에 오니까, 베델에 오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엘리사가 오니까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럴 때 믿음 없는 어른들이 그냥 놀리면 산소리예요. 이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그냥 올라가?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듣고 무심결에 엘리사가 오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에서 뭐가 나왔어요? 앙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의 어린아이를 찢어 죽인 거예요. 근데 여리고를 오니까 다른 거예요. 여리고에 오니까 여리고의 사람들이 영적 총명이 있어요. 때문에 영적 눈이 띄어가지고 칭호를 받고 호칭을 바꿔요. 엘리사가 지난번에 볼 때는 당신 그랬는데 영감을 갑자기 바꿨다고 하니까 당신 그러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주인. 당신이 높은 말이요. 주인이 높은 말이요. 주인이 높은 말이죠. 주인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여리고는 땅은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끼한데 다 떨어지는데 이 물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물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엘리사 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승에게 갑자기 영감을 받았는데 그러더니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소금을 가져왔더니 소금을 물에다 딱 뿌렸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좋은 물로 바꾸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끼한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여기 보세요. 물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물을 그대로 고친 거예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기순례 할 때 여리고에 가봤거든요. 그 엘리사가 고친 우물을 한번 봤거든요. 물이 팍 한방 솟아나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데요, 평야가 푸른 옥토가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게요. 즐겁게 엘리사를 환영했던 여리고는 기름진 평야로 바뀌어진 반면에 그 엘리사를 놀렸던 베델에는 애 42명이 죽는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환영한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배척하고 그런 곳에는 왜 죽음이 임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들이 흩어지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두 번째 집사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올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큰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좋은 이미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따라서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사람 이름이에요.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 그 사마리아의 땅이 세멜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오므리 왕이 그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는 그 주인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멜, 사마리아 그랬어요. 따라서 사마리아.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뭐요?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로 이끌었더라. 따라서 세멜, 사마리아. 그러면 세멜의 뜻이 뭘까요? 세멜. 따라서 세멜. 이건 술찌꺼기라는 뜻이요. 술찌꺼기, 술막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뜻이요, 아니면 그냥 나쁜 뜻이요? 그게 뭐 좋은 뜻이겠어요? 술찌꺼기, 술막지. 그 양조장이 있었는가 봐요, 그 산에.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오므리 왕,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이걸 사가지고는 여기다가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좀 높은 산지였던가 봐요. 그런데 아합 왕 때가 보면은 그 사마리아에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 거를 지었어요. 지금도 그 땅을 파헤치면은 상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신 850년간 대계를 벌렸던 갈멜산도 이 사마리아 산 부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일찍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살만헤셀이 드디어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3년 동안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3년 동안 에워싸고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 이제는 손을 들고 항복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건국된 지 254년 만에 부왕조는 무너집니다. 자, 이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니까 살만 에셀은 거기 살던 사람을 다 꽁꽁 묶어가지고 먼 나라로 다 귀향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거기는 이방 족속을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살게 만들면서 혼합 족속을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혼합 족속이에요. 혼혈 쪽은 제일 싫어합니다. 혼혈 쪽을 뭐처럼 생각하냐면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라라는 나라는 이 사마리아의 혼혈 족속을 만들면서 보이지 않는 인간 혼혈 쪽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장벽, 인간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혼혈 쪽이라 해가지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욕을 줄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예수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 침을 뱉고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나니까 빌립 집사가 거기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상종하지 아니했던 이 사마리아가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사마리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사마리아에 사막이 변하여 에덴이 되고 광야가 변하여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말씀에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뭐요? 큰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저는 대신방을 하면서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큰 기쁨이 똑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암흑과 찌륵같이 어두운 이 세상을 무질서하고 혼돈과 흑암이 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따라서 합시다.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말을 따르더라. 여기 보니까 말을 듣고 말을 따르더라.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듣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는데 들었다. 따라서 들었다. 이 들었다는 말이 헬라 말로 아쿠오라는 말인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해도 경청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흘려듣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흘려들으면 안 돼요.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 소리 다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음성도 귀에 들리고 소리도 귀에 들려요. 그런데 음성은 영어로 보이스예요. 따라서 보이스. 그 다음에 소리는 뭐예요? 사운드예요. 근데 음성과 소리는 천지차이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듣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사마라는 말이에요. 사마. 여기서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쉐마가 나온 거예요. 쉐마. 여러분 쉐마 아시죠? 우리 주일 학생들이 쉐마송 듣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쉐마는 명령어예요. 명령어. 따라서 합시다. 들으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나느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소리로 들으면 안 되고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로 듣지 말고 뭐로 들으라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습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나와요. 자, 우리 성경 볼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뭐를 듣고? 소리를 듣고 계속 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미에 뭐 했어요? 숨으니라 그랬어요. 3장 10절도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뭐를 듣고? 여러분 소리는 뭡니까? 소리. 음성은 내가 경청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음성인 거예요. 그런데 흘려듣는 모든 것은 소리예요. 따라서 바람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그게 나에게 뭐 영향을 줘요? 근데 여러분 사람 소리 그래요. 아버지 소리. 근데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이 말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는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잔소리, 잡소리, 심지어 개소리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뭐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무게도 없어지고 소중함도 모르고 그냥 흘려듣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아쿠오 경청했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 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뭐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은 정신적인 질병의 대표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이 깨끗이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이에요. 그 모든 중풍병자가 깨끗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병이 치료되고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되고 하니까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는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한양부터 들어온 게 아니고 평양부터 먼저 들어왔어요. 평양이 조선시대는 확실히 한양보다도 더 발전했어요. 그래서 대동강변을 타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동강을 따라 복음이 빨리 들어와서 북한에 소래교회가 세워지고 장대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평안도 항해도를 중심으로 평양이 북한이 확실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38선이 그어지면서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고 남한이 민주주의가 되면서 북한의 교회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인들이. 그래서 피난 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왔느냐? 남한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빌립이 환난을 피하여 사마리아로 간 것처럼 이 불모지와 같은 이 남한 쪽에 저 북한의 믿음 좋은 무들이 내려오면서 복음이 남쪽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남쪽이 전쟁이 끝나고 불과 50년 만에 세계 강대국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사마리아와 똑같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에 큰 기쁨이 넘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여러분, 세계 정상회담을 G20 세계 정상회담을 이 한국에서 열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는 그 성에, 그 가정에 놀라운 큰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영은 가는 곳마다 기쁨의 역사를 일으킨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